오늘은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이며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목자가 그 양들을 살피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순교자의 영성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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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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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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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김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지만 기도에 게으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고 화를 내고 부정한 말과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앞에 부끄럼 없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님이 되길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의 각 부서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해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성가대 위에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를 찬양함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 오순절 이후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순교의 올레로 모입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주 한밤 기도회 8시 30분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제3, 4, 5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사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 헌신 예배 때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좀 다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기도 담당자들, 찬양 담당하는 각 기관들 정성껏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는 25일 마지막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계절을 보내니만큼 우리 성도들 더욱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제 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처럼 미리 말씀 안 드리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을 때에 뒷자리도 좋습니다만은 앞자리를 좀 이렇게 먼저 채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도 은혜 되지만 앞자리가 더 은혜가 됩니다. 꼭 다음 주부터는 오셔서 앞자리 비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조금 앞자리로 오셔서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순교자의 신앙 따라 살기 원하는 결단들이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옵시고, 더욱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더불어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도 꾸어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참으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주옵시고, 삶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 속에서 바른 예배자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온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여 찬송 생활의 권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3, 4, 5 선교 회원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시 있을 헌신 예배를 앞두고 더욱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좀 기쁨으로 금양해 주옵시고, 늘 찬송 생활의 권능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아끼고 관리하는 믿음의 성도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늘 잊지 않고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에서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 매민치 마옵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시흥문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바른 예배자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바른 예배자의 더 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심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교자 기념 주일이 되었습니다. 순교라는 이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죽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순교적 믿음도 있지만 간접적인 순교적 믿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협력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들을 내지는 협력하는 모습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곧 순교자적 신앙의 모습의 가장 이 밑바탕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교자의 능력 주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부터 그의 가문과 가족과 지위와 명예와 유산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적 사역자로,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사역자로 온전히 헌신했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과연 순교자적 삶을 살아 보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선언과 더불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더 깊이 있게 순교자적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부유한 그 무엇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이런 풍족함과 더불어서 궁핍함도 경험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함이 되었건 궁핍함이 되었건 이 모든 것 속에서 바울은 여기서 자족한 생활을 배웠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족하기에 그 자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조금 전에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그 자족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족의 생활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자족하는 원리를 배우고 나면 최대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최고의 행복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소유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 더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족하는 원리를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자족하는 삶을 저는 순교자 기념주일이기에 직접적 순교는 아니지만 간접적 순교적 상황의 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도들이 이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원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참 특징 지을 표현입니다. 배웠다는 것은 언어적 의미로 봤을 때에 비법을 전수받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족하는 신앙의 비법을 우리 성도들이 배우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한 삶을 배웠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데에 이른, 영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그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비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부요해지게 되면 교만해지면서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또 반대로 풍부할 때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비천해지면 낙심해서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비천함을 내게 허락하실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낙심하면서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그 비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것, 비천의 길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두 길을 다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사도 바울의 그 본을 따라서 이 두 길을 다 배우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한 구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르쳤다 할지라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연고이지 않겠나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즉 부요해지려고만 했지 우리의 삶 속에서 비천의 모습이 있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죄는 가난이라고까지 설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가난은 죄라고까지 그렇게 선언해버린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직접 제가 설교문을 통해 읽어봤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죄가 많다는 건가? 성장 원리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성장은 해야 되겠지만 성장만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풍부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깊은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자족하는 법을 더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구해야 할 목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전도 여행을 할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부유한 집에서나 가난한 집에서 똑같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족하기를 배워서 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인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연단이고 훈련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은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이 자족하는 생활을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터득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려주고 아무리 많이 잘 가르쳐줘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에 대해 터득하지 못함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배웠노니.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고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삶을 여기서 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빈과 겸손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직 자기의 소유를 버린 자만이 자족할 줄 아는 삶을 터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거 뭐 다 팔아서 없애라 그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족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내 영적 깊이를 대가는 성도적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적 삶을 산다는 것, 즉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 부분에서 사실 인용되기도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주어져서 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따르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구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해서 해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으면서 자기의 구도의 길을 닦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폭포수 밑에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서, 또는 어떤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청빈과 겸손의 덕을 쌓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고, 자연을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또 음식마저도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즐기면서 때로는 명상에 젖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도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대부분의 한결같은 고백은 뭡니까? 내 인생 헛살았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인가? 저도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이제 겨우 60여 년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 고백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래요. 육신적인 모습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설령 그게 가졌다 한들 것이 내 것입니까? 그러나 내 이 중심의 본질, 내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타의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의 구도자적 삶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내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깊이 있게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일이니까 일하신 분도 일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한번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묵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이라면 글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족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생활을 원하는 성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한, 그리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울이 그처럼 그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식지 않고 사명감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사명자이고 목회자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운영해 가고 있는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잊지 않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새 힘이 샘솟듯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또 은혜 베푸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15절 이하, 오늘 본문을 1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0절까지 다 봐야 하거든. 볼까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지난번 여러분이 제게 기회를 주셔서 성지순례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심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만 지금 존재합니다. 나머지 소아시아 교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의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이들을 움직이시는데 그들의 움직임의 모습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본이 되었던지 바울은 여기서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역 사람들의 이 지역을 거론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게 유일하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아. 저는 이 빌립보 지역 사람 이 이름 대신에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숲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저는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빌립보가 속해 있던 이 마게도냐 지방은 로마의 통치권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탈을 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에게 기쁨이 넘치는 선물을 합니다. 이게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선교적 사역에 동참한 선물을 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비를 지원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는데 자신들의 괴로움이나 가난을 핑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로마에서 투옥된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까지 했다라고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선교 자금을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직접 인편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는데 자신의 괴로움이나 가난을 핑계로 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회적 상황을 보게 되면 교회가 조직적으로 갖춰진 모습이 아닙니다. 갖춰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에 어떤 되어진 상황인데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감사하고 기뻤기에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 주선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누가 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받은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했겠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적어도 2번 이상 바울을 도왔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사도로서 수고한 이후에 물질을 가지고 지원한 최초의 사람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눈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끄심 따라서 모범을 보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해서 바울이 이것을 구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7절 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했습니다. 야, 너희들 내게 선교 자금 좀 보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선교 자금이 지원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구한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라는 이 말 속에서는 복음의 본질,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저도 살면서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뭐 가족이 됐건 가족이 아닐지라도 사랑하게 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하면 주머니가 열립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용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더 놀라운 광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그저 드리고 싶고요, 사람 사랑해도 그저 주고 싶은데 주님 사랑하는데 드리지 않고 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안간 힘을 썼습니다. 위대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들은 정말로 주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에게 준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14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숙제를 잘해가거나 뭐 좋은 일 하면 도장 하나 찍어주지요. 거기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다 아시네요? 다 받아보셨어요? 저도 받아봤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탁 찍혀. 그 도장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씨, 왜 이런 거 찍어줘? 그러나요? 별거 아닌데도 그 탁 도장 받으면 싱글벙글합니다. 집에 와서 자랑합니다. 아빠, 엄마, 나 이게 도장 받았어.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래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참 잘했어 라고 도장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내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래요. 참 잘하였도다. 이런 바울의 기쁨과 만족은 바울 스스로가 언급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물질 속에 담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요, 그들의 진보되어진 믿음의 모습 때문 아닙니까? 목양하면서 여러분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으나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고백하는지 몰라, 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서 성도들의 믿음의 이 진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요즘 들어 제가 그 표현을 안 했지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 믿기로 작정해서 되신 분들 중
몇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그분들이 세례받고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학교 교사도 하지만 또 서리집사가 되고, 지금은 서리집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믿음이 진보해서 권사님도 되고,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그런 감동 몰라요. 믿음이 진보해 가는데요, 눈에 띄게, 사람의 눈에 띄게도 보이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실까. 목양자로서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물질을 재원해 주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이가 있는 그 기쁨은 뭡니까? 그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바울에게 보내왔다는 그 따뜻한, 누구의 권고에 의해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주선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원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통해 주어지는 그 보람,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진짜 아는 사람만 압니다. 말씀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잘했다. 뭘 잘했다고요? 바울의 선교적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줌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족에 처할 줄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순교자의 능력 주심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줬으니까, 배웠으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생활로 적용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숙지합니다. 오늘 하루 최소한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내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고, 순교자적 삶을 사는 성도로서의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저 우리의 힘이 없을 때 주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해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능력이기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자의 능력 주심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
되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순교자의 신앙 따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